샬롬. 네. 오늘 실은 제가 여기 설교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GMS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저하고 연결돼서 전화하면 공성교사 절대 나가지 마. 그래서 왜요? 지금 한국 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 단상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믿고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PPT도 실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쉬어야 되겠다. 쉬고 내가 한국에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이것저것을 좀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조금 추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유 목사님 전화 이제 했더니 설교해야지 그러는데 그랬어요. 생각 없이 왔다가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좋았어요. 그래 나 설교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설교를 하라고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살았던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하나님이 딱 물으시는 게 평안하니 물어오셨어요. 평안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뭐라고요? 평안하뇨? 그랬죠. 결국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소망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택한 것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늘 교회 안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소망과 안위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니까 자신들의 내면에 있던 모든 확신과 소망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더라고요. 저는 2018년도 9월 달에 추방을 당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갔던 곳이 있어요. 매일 제가 아침마다 가서 먹었던 뭡니까? 짠? 이게 무슨 르까미인군요. 르까미. 이게 그냥 일반 면에다가 땅콩 소스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그냥 면이 약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라면이 물이 없이 쫄아진 상태에서 이런 먹는 면이거든요. 제가 살았던 그 우한 지역에만 있는 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일주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그 길가에 있는 늘 먹던 그 길가에 있는 그 이제 주인장한테 얘기해서 먹으면서 길가에서 계속 그 길들을 쳐다보면서 먹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한번 추방당하면 몇 년을 못 갈까요? 최소 5년. 그리고 길면 10년. 제가 5년, 10년을 기다리니 차라리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아침마다 제가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주신 땅이 인도네시아였어요. 걱정이 앞섰죠. 진짜 내가 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사역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땅을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는 제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에요. 제 아내 의지대로 갔죠. 아내는 청년 때 선교 사명을 받은 여자였고 저는 청년 때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개척과 선교 50대 50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은 저는 개척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먼저 물어온 것이 어떤 사명을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교 사명을 받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거짓말했죠. 저 선교 사명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급진적인 어떤 연애의 물살을 탔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 의지대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개척,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쪽 저쪽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 의지대로 간 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힘을 써서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죠. PPT 원합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시계가 아니고 전자팔찌예요. 그 피가 잘 통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고 이렇게 차고 사진 찍었더니 세상에 남이 보면 웃을 것 같아. 세상에 저렇게 고급스럽게. 근데 한국은 이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무슨 선교사가 저런 걸 찼을까? 저도 좀 의아했어요. 사진을 찍고 만들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온 거죠. 집에서 너무 민망하더라고. 빨리 넘겨주세요. 얘가 반둥인데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바로 반둥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게 학교예요. 공부하는 학교. 정말 이곳은 특별히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약 9개월에 걸쳐서,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보통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하면 오래 걸리는 분들은 2년, 3년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배웠다가 쉬는데 뭐 한 2, 3개월 또 쉬고, 아니면 짧게 쉬면 1개월 쉬고, 그리고 또 3단계 배웠다 쉬고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언어 공부 한 1년 반을 하셨는데, 이 반둥에 저희가 3단계, 4단계를 할 때 그분들이 3단계 밑에 단계로 왔죠. 한 단계 밑에 단계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이 반둥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3단계 실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은 윗단계로 가지 못하고 중급으로 가지 못하고 3단계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스트레이트로 쫙 맞췄어요. 하나님 은혜로. 대단하죠? 한 번도 쉼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윤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저는 신대원 때 운동장에서 살기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저는 정말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막 축구하면은 예수님의 그 열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불이 나게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막 거기서 복음을 외치는, 공조! 주님을 주는 게 아니라 공조!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9단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이쪽 반둥의 역사 이래, 반둥 학교의 역사 이래로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제자 훈련 공부를 처음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언어도 더 배울 겸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반응, 와 대박. 선생님들이 그래요. 좋다고. 이 학교에서 30몇 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 빠꼬. 제가 이제 고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어른 앞에다가 존칭어로 빡을 써요. 그래서 빠꼬 그래요. 빠꼬. 근데 제 이름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우드, 이제 인도네시아는 다우드예요. 이제 다우드 이름을 이제 했는데 빠꼬가 편하대. 부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야, 빡다우드로 해줘라. 나 다우드라고 이름 불리고 싶다 했더니 안 된대. 빠꼬가 너무 편하대. 그래가지고 빠꼬 그래요. 지금 섬기는 교회 아이들도 야, 내 이름 다우드야 그랬더니 너 빠꼬 그래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다우드가 편해요? 빠꼬가 편해요? 빠꼬가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빠꼬로 불리는데, 빠꼬. 이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제자훈련 해보시잖아요. 우리가 기존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단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계속 가르쳐요.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그 선생은 제자들의 삶을 계속 들어요. 제가 문제 제시하고 그 선생님들의 삶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쉽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언어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마음을 열어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 삶을 고백해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너무 놀랍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제 자랑이에요. 남 자랑할 때는 그냥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더라고. 저도 요새는 조금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게 어제도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목자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요새 최근에 힘들어지는 게 남 얘기를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이제 일반 평신도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랑질을 막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접해보면 다들 유식하셔가지고 막 석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자랑질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 성품이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어떠하시죠? 그래요. 이미 마음이 그냥 무거워요. 듣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래요. 칭찬도 해주고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예. 그냥 이러고 말아요. 너무 힘들어졌어. 제 안에 은혜가 필요해. 평안도 필요하고 이전에 남들 얘기를 잘 들어줬던 내 아내 얘기를 잘 들어줬고 누구 얘기를 잘 들어줬던 이런 마음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넘기시고 우리 아이들 결이와 휘가 처음에 바로 로컬 스쿨을 안 가고 감사하게도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 가정이 함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했어요.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자녀들을, 학생들을, 어린애들을. 근데 저희가 간청했어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런데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곳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단계, 3단계까지 함께 배우고 나서 그 반둥에 있는 로컬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떼안학으로 넘어왔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적응이 너무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학교로 들어가면 모르는데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학교 수업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 언어를 마치고 나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해하는 게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 3개월을 마치고 나서 로컬 스쿨 들어가서 곧바로 한 달인가 있다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몇 점 나왔게요? 우리 큰딸 80점대, 우리 둘째 딸 60점대.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간지 몇 개월 안 돼서 현지어로 시험을 봤는데 80점, 60점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도 또 예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본떼안학으로 이사를 왔어요. 본떼안학으로 이사를 와서 바로 제 아내와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저희를 한 몇 개월 딱 지켜보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에게 중고등부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직접 저희가 설교하고 아이들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저희들이 인도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배 시간 전에 저희 찬양팀하고 함께 아까 우리 여기 목사님도 찬양팀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또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의자가 저렇습니다. 장의자가 이런 의자들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플라스틱 의자인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도 이런 의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아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저런 의자에서 앉아. 근데 제가 앉아봐도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좀 유연성이 있어서 이게 안락의자처럼 이렇게 이게 돼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넘겨보실까요? 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가 지금 17년 돼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가 끝나 어디에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찾아보세요. 보이죠? 반짝반짝. 예, 태양빛이 세면 머리가 따가울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담임 교육자예요.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사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목자가 어디서 슬라웨시에서 왔나요? 아니죠. 슬라웨시 맞나요? 예. 슬라웨시라는 지역에서 온 목자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예. 이거는 제 아내가 이제 중고등부 전임 담당자인데 레크레이션을 직접 제 아내가 이제 인도하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는 우리 청년입니다. 아름답죠? 청년들이요 굉장히 엘리트한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참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영어도 참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자국인이니까. 그래서 참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이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아요. 근데 가장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호감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인 교류가 너무 잘 돼요. 지금 인도네시아 제가 살고 있는 그 본티아나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감성은 80년대 감성입니다. 80년대 감성. 그러니까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본티아나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공감할 수 있고 내 옛 추억, 내가 자랐을 때 그런 환경적인 감성들을 내가 마음껏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날을. 예. 나중에 코로나가 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 가면 돈 지금부터 좀 적금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넘어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정글도 들어가서 우리 함께 시골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펼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재밌을 거예요. 우리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면 혼자 이렇게 뽐내고 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다음 넘겨보실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멋지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멋지게 서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참 이 친구 얘기를 하면 가슴이 아픈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자에게 이제 목자들과 먼저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에 마젤리스라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급이에요. 근데 현지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모든 집행을 함께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교육자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젤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바로 이 친구도 그때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 딱 2주 2번을 하고 이 친구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 2주 전에 이 친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한테 탁 했어요. 내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아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적인 부분들까지 쫙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면서 그냥 엄청 울면서 갔어요. 엄청 울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저희 제일 큰 형님이 31살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갔는데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오버랩이 쫙 되는 거야. 우리 형하고. 이미지가 갑자기 쫙 떠오르면서 오버랩 되면서 왜 하나님 데려가셨나요? 응? 나를 데려가면 데려갔지. 나는 그래도 오늘 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가 몇 살? 29살. 꽃다운 청춘이 갔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피아노 잘 치죠, 기타 잘 치죠, 뭐 별걸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더니 부모님이 울긴 울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안 울더라고. 부모님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더 길게 살 뿐, 우리도 역시 때가 되면 아버지 나라에 가서 편히 쉬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통해서 남겨진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고 나서 우리 아까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의 관계가 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잘못한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해적인 모드로 바뀌어버렸어요. 청년들이.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갔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잘못들을 빨리 고백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거는 우리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나 이제 짧은 이제 설교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은 할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막 주고 막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빨리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로 합니다. 한국어로 한국에서 통성 기도하듯이 통성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쫙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옆에서 낯선 선교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소리가 도레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도레미 파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어떤 모습도 바꿔가시더라고요. 자, 넘겨보실까요? 네. 여러분 오시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참 이거는 한국에서는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야자잎을 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처음 해봤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교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이렇게 대접해 드릴게요. 자, 넘겨보실까요? 네, 정말 멋있죠? 저 위에다 밥을 쫙 얹어놓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저기 이 왼쪽에 앞에서부터 세 번째 아름다운 여인이 있죠? 제 아내예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넘겨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즐겁게 이제 뒤풀이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죠? 이제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써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냥 벗어 던지고 함께 뒹굴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시골 깐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깐풍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더군다나 선교사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무슨 마스크냐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도 여기는 도시와 조금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에요. 한 30분 거리.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이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행사를 보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멋쟁이들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잘생겼죠? 여기,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병을 앓아가지고 머리가 벗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야, 너 어른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아요. 이제 어른인데. 진짜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앞에서 싱어하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미리 한 2시간씩 막 연습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는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2시간 연습해요. 대단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또 제가 괜히 압박을 주는 것 같네요. 자,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이제 이 청년들한테 집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다 한국어를 스스로 이제 읽을 줄 알아요. 아내가 굉장히 언어적 은사가 타고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또 중국에서 이제 또 대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국어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제가 우리 가족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족들 다 하는 소리가 야, 진짜 한국 사람 같다. 그래요. 실력 아시겠죠? 정말 탁월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랑해줘서 됐지? 자,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이게 우리 이제 목자하고 또 사모님 그리고 이제 딸, 진짜 인형 같죠?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저쪽 왼쪽에 있는 애가 우리 이제 고결 큰 애, 이쪽에 있는 등치가 더 큰 애가 이제 둘째 이제 고휘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 담임 목자하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목자 부부가 굉장히 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말씀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카리스마라고 그래서 이게 은사주의로 빠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그런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순절도 말씀 속에서의 이제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은사로만 가니까 교회들이 그냥 지금 예전에 많이 행해졌던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이거 강풍 불면 넘어지는 거 그저 이렇게 손 딱 하면 그냥 딱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시간이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자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이에요. 멋지죠? 네, 저 잉크도 안 해.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 교제를 늘 제자 훈련하면 이제 같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아내가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제자훈련팀인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 제자훈련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제자화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지금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6기 때 6기생들입니다. 제 6기생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마쳐서 졸업생들과 함께 졸업식을 한 모습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저희 예전 예전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엘베이라고 하는 라떼안 뿌무리단 인도네시아 제자 훈련 팀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 또 오른쪽에 한 분이 있는데 한국 선생님들 함께 이제 제자훈련팀이고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는 저기 어디 보면 열방을 향해 서천한 선교사라고 하는데 CTS에 우리가 나왔답니다. 저 얼굴 팔린 사람이에요. 넘겨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제자훈련 보급을 지금 이제 목표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을 지금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을 저희가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과 제주도나 아니면 일산 화평교회였던 그 이제 목사님 최상태 목사님과 지금 새로 이제 부임한 김정민 목사라고 그 교회 목사와 더불어서 또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제 주최하는 이제 그런 수양관에 가서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지금 열려고 내년 아마 한 11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늦춰지면 그 다음 연도에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의와 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둘째 딸은 저렇게 드럼도 칩니다. 교회에서. 우리 큰 딸은 사회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이제 없죠? 네, 됐습니다. 참 제가 왜 마지막을 이것으로 준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 시대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진 이런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원리 원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법칙을 지킬 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우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해줄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보장해 줄게, 잘되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장수할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게 해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장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윗 어르신이 누굴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고 장수케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디에다 주셨어요? 10계명 돌판에 딱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약속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형통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픈 게 보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냐면,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 저는 위임을 했어요. 날마다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날마다 훈련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없으면 누가 큐티를 인도합니까? 우리 큰딸이 둘째 딸하고 함께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바른 자아상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역시 선교사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이 상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현지에서 얼마나 다른 청년들의 눈에 비춰도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모든 집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처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정말 본이 되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니까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꿈꾸는 거야. 나도 저런 가정을, 나도 이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쉽나요, 목사님?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가정사에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에서 빵점 아빠거든요. 저는 본이 안 돼요. 전 늦게 자죠. 늦게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본이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저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위임을 했어요. 아내를 보고 살으라고, 애들이.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요. 기가 막힌 거 있죠. 한 사람이 본이 되니까 애들이 그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고 살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고 스스로 어때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이전에는요, 부모 의존적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립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스스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가더라고.
이게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큐티에서 시작되더라.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딱 이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는 알잖아.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또 자신이 본이 되면서 살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죠.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목자님들, 집안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거밖엔 답이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배경들,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으로 그 아이들을 다스리면 절대 그 아이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본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와. 할렐루야. 아유, 아내가 안 따라와요. 남편이 안 따라와요. 자녀가 안 따라와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삶을 뒤돌아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제가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진짜 저는 죄송한 말인데 조금만 한 1, 2분만 더 할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10몇 년을 제가 선교할 때 어느 누구도 저희들한테 선교사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어저께 실은 우리 인도네시아 이제 목장에 있는 식구들하고 만나는데 우리 고집사님도 그렇고 임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양집사님, 서집사님 먼저 물어오더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이 궁금한가? 저는 지금까지 아내랑 오면서 한국에만 오면 더 머리가 아팠어요. 오면은 무조건 들어달래, 자기 얘기를. 예를 들어서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몇 시간이겠어요? 2시간,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계속 저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 왔는데 제 얘기를 물어보는 거 있죠. 선교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 지역은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자가 돼서 목자의 심정을 아니까 세상에 선교사님 저렇게 살겠다, 저렇게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병상련이라고. 세상에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사를 맞이해 주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교회와 더불어 목장에 있는 목자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경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